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은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반복하는 것이지만 그 반복을 통해서 마음이 이해하는 것은 계속 달라지는 거죠. 또 반복이라고 하지만 사실 수행할 때마다, 알아차릴 때마다 그 마음은 새로운 마음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삿띠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뭐 사소한 행동이라도 순간순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의 삿띠가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행자는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좌선을 할 때에도 가끔 문득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왜 좌선을 하는 것인가? 수행을 할 때도 왜 수행을 하는가? 왜 나는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 왜 수행을 하고 싶어하고 왜 수행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들. 그런 질문들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 나오기도 하고, 전혀 몰랐던 그런 어떤 번뇌들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도 새롭게 알 때도 있습니다. 대체로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꼭 뭐 윗바사나 수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꼭 불교의 수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명상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제가 아는 스님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그런 일을 요즘 하고 있다고. 그 스님 표현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 뭔지 좀 기초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하던데, 뭐 그런 수행도 있겠지만 사실은 윗바사나 수행은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정보를 이렇게 듣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수행 자체가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서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미리 막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요. 오히려 생각이 너무 많으면, 너무 복잡해버리면 수행하기가 더 힘들어지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행이라든지 또는 명상, 꼭 불교 수행이 아니라 명상하고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왜 수행을 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일반적인 답 중에 하나가 아마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네. 그죠? 불교에서 우리가 행복 얘기를 해요. 근데 행복이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있어요. 지금의 행복이 있고, 그리고 내세의 행복. 지금 이 생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다음 생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궁극적인 행복.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자체가 그냥 관념적인 것이잖아요. 굉장히 관념적인. 왜냐하면 그거는요,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개념도 다르고 기준도 달라요. 너무 무궁무진해요. 그 행복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만족감, 어떤 마음의 안정감, 평온, 뭐 어떤 희망,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중첩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어떤 심리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상황이나 조건 아래에서도 사람들은 그 행복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상황이 나는 그거를 행복이라고 느끼지만 다른 사람은 또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 아까 행복이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행복한 게 있고 내세의 행복이 있고 궁극적인 행복이 있을 때,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행복의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큰 방향성을 먼저 이렇게 본다면, 얘기를 한다면, 이제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스스로 뭔가 만족할 수 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참 어떤 부분이 위험한가 하면 대부분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탐심이 충족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수행자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것과는 사실 방향 자체는 전혀 다른 방향인 거죠. 이게 탐심이 충족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반대로 탐진치가 약해지고 번뇌가 없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에요. 번뇌가 없는 그 순간의 느낌을 그냥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다시 얘기한다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냥 관념일 뿐인데, 느끼는 것은 그냥 느낌이 일어날 뿐이에요. 마음에 그냥 느낄 뿐이고 그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관념인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느낌을 느끼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번뇌가 약해지고 번뇌가 없는 그 상태를 우리가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수행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단 사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일상 이렇게 생활을 할 때,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주위의 시선을 많이 의식을 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이나 나에 대한 어떤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나의 감정이 많이 지배가 된다면 그건 결국 대상 쪽에 많이 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견해가 바르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사띠가 없다면 마음은 결국 대상에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념적인,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관념적인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번뇌가 일어나는 건 피할 수 없는 결과인 것이죠. 대신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관념을 쫓아가지 않고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마음은 바깥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평온해질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띠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 때, 그때 그 느낌을 표현한다면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수행자의 행복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 경전에 보면 빚 없음 경이라고 있죠. 제가 예전에도 이거 몇 번 읽어준 적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거기에서 일반 제가자들이 느낄 수 있는 4가지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4가지 행복이, 첫 번째가 소유하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소유한 것을 스스로 누리는 것에서 오는 행복. 세 번째가 빚 없는 행복. 그리고 네 번째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이 4가지예요. 이 4가지 행복을 말씀하세요. 소유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 스스로 열심히 근면하게 노력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답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재물을 얻고 그것을 소유할 때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정당하게 법답게 얻은 행복, 그 재물을 스스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향유하고 그걸로서 공덕을 베풀 때 느끼는 행복. 그러니까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스스로의 공덕을 짓기 위해서 사용할 때 행복. 그리고 세 번째, 빚 없는 행복은 어떤 누구에게도 많던 적던 빚이 없을 때 느끼는 행복.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말로서 언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네, 앞에 세 가지 행복은 이 마지막 비난받지 않을 행복에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난받지 않은 행복이 다른 행복들보다 훨씬 큰 행복이라는 것이죠. 비난받을 일이 없는 근데 이 신구의 삼업을 바르게 갖추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우리가 행동으로서 비난받지 않고 말로서 비난받지 않고 또 스스로 바르게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팔 정도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세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 지금의 이 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 행복한다는 건 우리가 윤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불교에서. 근데 이 불교의 윤회는 무아의 윤회잖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존재라고 하는 건 결국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 자체가 윤회예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은 되고 있지만 그렇게 윤회하는 주체는 따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런 진행 과정들이 원인과 결과의 과정만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행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상카라는 계속 일어나지만 그것의 주체는 따로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모든 것들은 그 이전의 것이 원인이 되어서, 과거의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의 마음은 이전에 일어났던 마음이 조건이 되어서 일어나고, 그런 마음의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내세 행복이라고 하는 건, 행복이 결국 마음의 질이잖아요.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건 지금의 마음의 상태와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형편없는데 번뇌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어리석음, 그 모하가 강하다면 지금 행복할 수가 없을 것이고, 지금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도 행복하지 못할 확률은 사실 높은 거예요. 다만 그 결과는 오픈되어 있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미래에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과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통찰지로서 우리가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태겠죠. 두카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상태. 그게 궁극적인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열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궁극적인 행복은 즉 열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닐바나,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좋은 쪽으로 선법을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그런 통찰지가 충분히 개발되었을 때 도와 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도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과가 일어나는 것 그 자체는 한순간이지만, 한 찰나이지만 그 이전에 그 모든 조건들이 다 충분히 성숙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행복한 수행자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수행자가 내세에도 행복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고요. 또 그렇게 꾸준하게 해나갈 때, 계속 수행을 통해서 계속 행복할 수 있을 때, 꾸준하게 발음을 실천할 때 그 사람이 결국 열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행복해지는 일이긴 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행복의 정의, 그거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의 마음의 질이 전혀 다르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유도께서 이제 법문이나 인터뷰에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할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무엇이든지 다 그 순간에 이제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몸의 감각이나 호흡을 주대상으로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수행자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번갈아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몸의 감각이나 이렇게 호흡을 주대상으로 하지만 계속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마음이 다른 것들, 다른 대상들도 이제 다 알아차리게 되는데, 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맞는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사유도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맞는데요. 근데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이렇게 수행 방법이라고 한다는 전자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할 때 사실 굳이 또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사람들한테 수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마시 수행합니다. 우리는 또 어디 가면 이제 얘기하면 저는 시험이 수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뭐 마시 수행이든 시험이 수행이든 또는 뭐 빤디다라마든 수행하는 방법이 100% 똑같다면 굳이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그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있지만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시 쪽에 가서 수행을 하면 거기에서는 주대상을 먼저 줘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 자선을 할 때는 배의 느낌을 배의 감각을 보고 부품 꺼짐을 이렇게 명칭을 붙이게 하고, 그리고 행선을 할 때는 이렇게 발의 느낌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알아차림을 하거든요. 이렇게 또 이제 명칭을 붙이면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수행, 시험인에서 하는 수행은 차이점이 뭐냐면은 수행의 대상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아까 제가 본문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몸과 마음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 육문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실제한 현상들은 대상으로서는 다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지금 수행에 더 좋은 대상이다, 더 나쁜 대상이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바르지 않는 생각이고 그게 뭐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상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 대상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알아지는 것이에요. 대상은 오로지 그 의미 하나입니다. 대상의 가치는 오로지 지금 알아지는 것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다.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호흡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느낌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 생각을 알아차릴 수도 있는데, 호흡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고 고유한 작용으로서 일어나요. 그게 똑같은 작용인가라고 얘기한다면 절대 그렇진 않죠. 생각은 생각이고요. 느낌은 느낌이고 호흡은 호흡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근데 이게 지금 이 세 가지가 알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죠. 호흡도 알아지고 있는 것이고 느낌도 지금 알아지고 있는 것이고 생각도 지금 알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알아진다라는 점,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은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대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서 어떤 것이 특별히 더 좋다, 나쁘다라고 대상적인 측면에서는 따로 그렇게 구분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가장 자연스러운 수행은 뭐냐면, 가장 바르게 자연스럽게 하는 수행은 뭐냐면, 그냥 그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두고 오픈시켜 놓고 내가 뭔가 정해놓지 않고 뭘 봐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수행은 뭐냐면 수행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알아져요. 그냥 있는데 들리네,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네, 몸에서 이런 감각들이 일어나네, 어깨가 이렇게 아프네,
라고 그렇게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렇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법을 일으키지 않아요. 너 이렇게 일어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 빨리 사라져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모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법은 지대로의 이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각각의 성질이 있고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을 뿐이고요.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그냥 단지 지켜보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사라졌네. 아, 이게 이렇게 또 진행되고 있네. 아, 또 새로운 것이 일어났네. 이게 수행이거든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거 자체의 이치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법을 다시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수행을 왜 이렇게 알아차리는가 하면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무엇을 이해하는가? 법을 이해하는 것이,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법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그 법이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계속 관찰하면서, 아,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런 성질 때문에,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구나를 점점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어떤 것도 정해놓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수행을 한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 그냥 알아지는 그것,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수행이 되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이게 쉬운 듯 하면서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저는 항상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수영을 배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처음에 수영 배울 때 이게 물이 안 뜨거든요. 물에 막 뜨려고 막 발버둥 쓰는데 막 가라앉아요. 가라앉는데 어느 날 제가 옛날 어릴 때 수영을 배웠는데 안 뜨는 거예요. 제가 운동신경이 안 좋아서 그런지 열심히 발을 막 이렇게 물장구를 치는데 안 떠요. 자꾸 가라앉아. 근데 어느 날 코치가 저한테 가라앉으라는 거예요. 밑으로 가라앉으라고, 바닥으로 가라앉으라고. 가라앉아야 저한테 몸이 갑자기 둥둥둥둥 뜨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뜨려고 할 때 내가 뜨려고 막 애를 썼던 거예요. 막 이렇게 나를 애를 쓴 게 힘을 주는 거, 몸에 막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안 떠도 된다고 하니까, 둥둥 안 떠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힘이 빠진 거예요. 뭘 하려고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둥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에서 가장 좋은 마음의 상태라고 해야 되나? 가장 좋은 이 수행에 대한 자세는 뭐냐면, 사실은 내가 수행하려고 하지 않지만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을 아는 것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뭔가 질문을 하게 하는 거,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또 바로 알아차림이 생기니까. 근데 이런 상태도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사화도께서 몸의 감각이나 호흡을 주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상황, 특정한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렇게 사티가 잘 안 될 때, 자연스러운 사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수행이 너무 처음이라 가지고 뭐가 대상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 일어나고 있어도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고, 알아차림하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셔민 수행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수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수행이 좀 집중하는 수행이었던 거예요. 대상을 정해놓고 집중을, 특히 호흡을 많이 보죠. 그런 경우 몸의 느낌이나 호흡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수행을 오래 하고 온 사람들한테 바로 그냥 집중하지 말고 일어나는 대로 보세요라고 하면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게 진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알아지는 대로 알라고 해도 마음은 습관대로 가는 게 있어요. 이미 거기 익숙해져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패턴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수행해야지라고 하면 어디로부터 마음이 가냐면 몸의 감각을 보거나 호흡을 보거나 본인이 이전에 하던 대로 하게 돼요. 그런 경우는 억지로 못하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마음이 지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떼지 말고, 이거 알아차리는구나, 호흡을 알구나, 또 몸의 감각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를 알아차림하되, 동시에 그것 말고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알아차릴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조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점점 대상에 대해서 오픈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아는 사티가 된다면 굳이 주대상을 정해놓고 마음을 대상 확산시킬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보살님 말씀 들어보니까 보살님 경우는 몸의 감각이나 호흡을 보는데 거기서 시작은 하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마음이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자연스럽게 사티가 다른 대상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하니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시되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을 그냥 가장 좋은 수행은 지금 일어난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을 아는 그 수행이라는 것이죠. 네, 보살님께서는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마음이 그렇게 괴로우니까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괴로운 그런 상태를 경험하셨고 근데 그렇게 힘드니까 오히려 마음이 수행에 대한 열의가 일어나고 사티를 굉장히 좀 열심히 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힘든 시기가 좀 지나고 몸과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해지니까 마음은 수행을 계속 열심히 해야지라고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 수행하는 마음의 그 정진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좀 마음이 좀 수행에 대해서 게을러졌다라고 그런 이제 말씀하셨고요. 또 더불어서 마음이 굉장히 그때 힘들 때, 뭔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그때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수행하는 도중에 사도께서는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수행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수행을 하는 그 마음을 보니까 왜 수행을 하는가라고 봤더니 빨리 그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 수행 빨리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하고 그 괴로움을 이제 함께 보면서 수행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랑 세 번째랑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근데 보살님은 제가 보니까 마음을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 뭔가 괴로운 일이 있었고 마음이 너무 심리적으로 너무 괴로우니까 그게 영향을 받아서 몸도 힘들고 뭔가 마음이 다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이제 일반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본인만의 어떤 방법이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술을 마시고 잊으려고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이 있는데 이제 수행자들은 본인이 힘들고 괴로울 때 일단 수행을 찾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들어온 어떤 문해 들어서 하는 지혜는 아니면 본인의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해거나 어떤 지혜든지 결국 내 몸과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건 수행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수행자들은.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이게 거기에서 이제 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빨리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괴로움을 벗어나서 편안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해지고 싶어서 편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수행을 열심히 해요. 수행을 안 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막 열심히 사티하고 그리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대상이 너무 강렬하잖아요. 마음의 그 괴로움도 너무 강한 대상이고 그때 그 몸의 그런 안 좋은 감각들도 너무 강렬한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티가 아주 수행이 아주 초보자가 아닌 이상은 그런 경우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하기 더 좋은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괴로움이 클 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편안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나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좀 편해지고 나면 마음이 수행을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간과하는데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항상 시험인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다른 수행센터, 수행처소와 다르게 이 법문을 자꾸 들으라 하고 책을 보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잘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오히려 책 같은 거 이렇게 못 보게 하거나 적게 보게 하고 뭐 많이 듣지만 그냥 수행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험인 수행은 처음에는 특히 아직 수행이 많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많이 듣게 하고 많이 이렇게 책을 많이 읽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체험적인 지혜가 아직 없기 때문에 많이 들어야 돼요. 바른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근데 바르게 수행을 한다. 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거기 안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른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있어요. 항상 내가 막 법문하고 다른 수행들도 마찬가지인데 얘기하는 우리가 바른 견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있는데 바르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수행을 하는가의 부분이거든요. 편안해지기 위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이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는가, 왜 알아차려야 하는가 하면은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에요. 뭔가 지금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현상이나 이런 그런 결과에 대해서 그걸 빨리 없애고 빨리 벗어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이제 좀 더 편안해지고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떻게 개발되는 것인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알아차림한다라고 하지만 수행하는 마음에서 지혜를 개발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 또한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두고 내가 수행을 하진 않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마음에 어떤 특정한 목적 자체를 두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목적이 있어요. 뭔가 딱 정해놨죠. 그 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수행도 항상 그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아니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지금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노력의 전부예요, 사실은.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갔을 때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결과가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모든 것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결과임과 동시에 새로운 조건이에요. 계속 그런 식으로 조건을 갖추어 가면서 결국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통찰지가 개발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지혜를 개발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수행을 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땐 또 거기에 이미 또 탐심이 있는 것이에요. 괴로움이 일어나서 그 괴로움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게 내가 좀 더 이렇게 편안해지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는데, 그 괴로움을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탐심이라는 것을 자꾸 놓친다라는 것이죠. 그 탐심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은요, 그 괴로움이 사라졌을 때 마음은 수행을 안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구나라고 스스로 그거를 아신 거는 굉장히 바르게 아신 거고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없애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도 수행을 굉장히 바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두 가지 대상을 보셨다고 했는데, 괴로움을 없애고 싶어하는 그 마음하고 또 괴로운 그 상태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셨는데, 우선 그 두 가지를 다 보기보다는요, 괴로움을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그 탐심의 마음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 마음이 충분히 약해졌을 때, 이제 거의 사라졌을 때, 그런 탐심이 이제 더 이상 안 느껴질 때, 그때 그 괴로움 자체를 대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답도 거의 나온 것 같은데,
편안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목적을 딱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수행해야지라고 이미 목적을 딱 정해놔버렸기 때문에 그 목표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게을러지는 것이죠.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해지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수행의 전부예요. 어떻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이 있는 것, 그게 수행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는 것. 그렇게 알 때, 왜 수행을 하는가에 대한 마음의 이해가 그렇게 될 때, 그때는 내 마음이 편안하든 편안하지 않든, 괴롭든 괴롭지 않든, 아까의 그 큰 괴로움이 지금 사라지고 없던, 여전히 괴롭든 상관없이 마음의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괴로움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몸과 마음에 실지 않은 그런 현상들, 그런 대상들이 안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괴로움이 사라졌지만 몸과 마음에 실지 않은 대상, 수행의 대상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괴로움이 어떻게 사라졌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몸과 마음이 여러 가지 실제 않은 현상들을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렸기 때문에 괴로움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수행을 멈춰버린다면 그 괴로움은 또 다시 올 수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괴로움이 아니라도 또 다른 번뇌는 또 일어나는 것이죠. 수행을 멈추는 순간, 수행이 게을러지는 순간 거기에 이미 번뇌는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그래서 가장 좀 더 궁극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떻게 되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이 있는 그 자체가 수행의 전부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마음이 거기에 대한 지혜가, 이해가 충분하게 생기기 전까지는 결국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내가 좀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수행해야지, 빨리 수행해서 빨리 벗어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미 마음이 이거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정해놔버렸기 때문에, 뭔가 정해놔버리면 그거 위험성이 그거예요. 뭔가 딱 정해놓는 순간 막 그걸 향해서 막 돌진하는 어떤 이런 이 마음의 힘이 막 커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힘 자체가 사실은 탐심의 힘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결과가 딱 이렇게 만족되어지는 순간에 마음이 게을러져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큰 약점이 있는 것, 단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렇게 어떻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지만 그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생각을 해줘도 마음은 게을러지게 되거든요. 뭔가 편안한 상태가 되면.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사띠의 힘이 좋다가 사띠가 약해지면 사람들이 자꾸 그걸 생각해요. 아까 그 사띠가 좋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번뇌인 거예요. 탐심이 일어나요. 아까처럼 그렇게 수행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항상 하듯이 아까처럼은 없어요. 아까처럼은 없고 오직 지금만 있어요. 아까처럼 그렇게 될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이에요. 아까는 그 아까의 조건에 따라서 그때 그 마음이 일어났을 뿐이고요. 지금은 지금의 조건에 따라 지금의 마음이 일어날 뿐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단지 지금의 마음이에요. 지금의 마음이 지금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마음의 질이 좋았다가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수행의 그 수행력을,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것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꾸 탐심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탐심과 진심이 함께 있어요. 지금의 이 게으른 마음의 상태, 수행이 잘 안 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있고요. 그 도사죠. 도사가 있고, 또 아까처럼 잘 되고 싶은, 빨리 그 상태가 되고 싶은 탐심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수행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뭔가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냥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셔요.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지금 알고 있는가, 지금 사티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가볍게 사티를 두는 거예요. 대상은 뭐든지 상관없고 그냥 가볍게 사티가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질문을 하는 순간은 사띠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질문을 좀 더 자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을 다시 키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견해를 점검하고요. 근데 대상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몸의 감각을 보든지 호흡을 보든지 뭐 생각을 알아차림하든지 무슨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게 약간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밤을 새서라도 하긴 해요. 하는데 그때 막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이번 시험 끝나면 열심히 평상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야지. 미리미리 공부 꼭꼭 해놔야지. 이렇게 난리를 안 치고 벼락치기 안 하고 미리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은 해요, 다들. 생각 자체를 안 하진 않거든요, 애들이. 대부분 애들이 생각은 하죠. 다만 뭐냐면 생각처럼 행동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제 급한 그 상황이 이제 지나고 나면,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오늘은 시험 끝난 날이니까 오늘 하루는 좀 쉬어줘야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며칠 너무 힘들었으니까 오늘만 쉬어야지. 이제 마음이 조금 게을러졌죠. 오늘 쉬고 나면 내일부터 공부가 되나요? 또 안 돼요. 하루만 더 쉬어야지. 오늘 이거 재밌는 뭐 이렇게 올림픽 봐야 되니까 이것만 보고 수행해야지.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다 보면 이제 한 달하고 한 달 반이 지나고, 이제는 기말고사네. 또 다시 똑같은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평상시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번 시험만 끝나면 내가 다음 2학기 때는 정말 평상시에 열심히 해야지. 근데 마음이 안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또 반복이 되는 것이지. 그죠? 수행자도 또 그런 반복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번뇌가 없고 마음이 좀 편안할 때는 일할 때 수행을 해놓으면 좋다는 건 이렇게 생각은 하죠. 생각은 충분히 하는데, 요거, 이렇게 컴퓨터, 인터넷 조금만 더 하고, 요것만 하나만 더 보고, 이러다 보면 밤 10시 되고 11시 되고 이제 졸리는 거예요. 자야지, 내일 해야지. 내일 아침부터 열심히 해야지. 아침에 되면 뭐 그런 마음으로 잤는데 새벽에 일어난다고 해서 마음이 갑자기 막 좋아지겠어요? 안 되죠. 마음이 좋아지려면, 마음의 질이 좋아지려면, 지금 이 순간에 사띠가 있어야 돼요. 이미 좀 전까지 내가 30초 전에, 10초 전까지만 해도 사띠가 없고 막 TV 보고 있고 인터넷 내용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 사띠 하라는 것이에요. 내일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막 찝찝하고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의 그 상태 자체를 알아차림하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질이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지름길은 따로 없습니다. 마음의 질이 안 좋다면, 수행이 잘 안 된다면 더더욱더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살 때 있는가, 지금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견해가 바른가,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자주 하면서 마음이 계속 법에 대해서 관심을 둘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어느새 이제 수행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순간이 이제 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시간이 많고 번뇌가 많이 없을 때, 마음이 편안할 때, 뭔가 마음이 편안할 때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왜 안 되는가 하면 거기 모화가 있어요. 모화. 그리고 탐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 우리가 좋다라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이게 이 수행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법 말고 다른 거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많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더 보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느끼고 싶고, 더 맛보고 싶고 하는 이런 탐심들이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번뇌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이해가 아직 없다면, 모아에 대한 이해, 탐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아직 충분히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요, 마음이 계속 게을러질 수 있는 순간들은 항상 있어요. 그런 타이밍은 항상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야도께서 이 돈을 은행에 저금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저금해 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저금했다가 나중에 긴급한 상황에 돈을 뺏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그 이해, 그리고 이 마음, 법의 이치에 대한, 법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히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계속 이제, 근데 항상 그런가는 또 아니에요. 계속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계속 이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안 되지만 또 다시 시작하고, 실패하지만 또 다시 잘 안 됐다라는 걸 아는 순간 다시 시작하고, 이번에 또 망쳤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다시 시작하고, 또 실패했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다시 시작하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조금씩 수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고요.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도 이제 깊이 있는 이해가 생겨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마음이 편안하든 편안하지 않든, 괴롭든 괴롭지 않든, 수행이라는 것은 그냥 항상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혜가 있을 때죠. 작업실 정리를 다 마치고 이제 본인이 예전에 했던 그런 작품들, 그림들을 다 이렇게 다른 곳으로 실어 보냈을 때 마음이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거기 내가 만든, 내가 했던 그런 작품들에 대한 그런 좀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들이 조금 일어나긴 했지만, 그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나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담담하게 그 마음들을 다 지켜볼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제 남편분께서 이제 그 그림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어떤 일을 이렇게 제의했을 때에도 그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일어났지만, 그 생각들이 이렇게 생각을 대상으로 봤을 때 이제 바르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았고, 또 그런 마음의 힘이 있으니까 생각 또한 그때 그 순간순간에 바르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 바른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렇게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그 생각의 내용은 뭐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생각의 내용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사실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냥 자기 본인 스스로 느껴질 때는 지금 어떤 번뇌가 번뇌가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때 생각이 뭔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생각의 내용 자체가 부정적일 때가 있거든요. 특별하게 지금 도사가 일어났구나 뭐 이런 건 내가 몰랐지만, 문득 생각의 내용 자체가 계속 부정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생각하는 마음 뒤에 도사가 있거든요. 도사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탐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근데 뭐 도사로서 생각을 하든 탐심으로서 생각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떤 생각의 내용이든 그 내용에 빠지지 않잖아요. 내용에 빠지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도사의 생각에 빠지고 탐심의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 내용에 빠지게 되면 도사가 더 커지게 되고, 또 탐심이 더 커지게 되고, 진심이 더 커지게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도사의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탐심의 생각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지금 수행하는 마음 쪽에 힘이 좋기 때문에, 이쪽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용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그 자체를 알 뿐이에요. 아,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대상으로 그렇게 알아차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마음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건 그냥 알 뿐인 것이죠. 그 생각의 내용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그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결국 그건 거죠. 우리가 마음을 지켜볼 때 많은 경우 번뇌가 일어날 때 지혜도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혜가 있을 때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번뇌가 함께 일어나고 있을 때도 많고, 이럴 때 번뇌의 힘이 더 강하다면, 지혜의 힘이 더 강하다면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도 그게 수행하는 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뇌는 일어나요. 번뇌는 일어나지만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가볍고 밝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계속 그냥 마음은 바르게 해야 할 일을 계속 해 나갈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통찰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법에 대해서 뭔가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찰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걸 왜 경전을 읽다 보면 분명하게 꿰뚫어 아는 지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통찰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문해가 있고 사해가 있고 수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 문해와 사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수해가 계속 해 나갔을 때, 이 수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그 실제하는 그 성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잖아요. 네. 그죠?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런 것도 우리는 통찰지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 지혜가,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통찰지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근데 우리가 그 지혜라고 하는 것도 수혜의 경우에도요, 그 지혜 수준이 또 다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긴 했는데 좀 얕은 지혜가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그 깊은 지혜가 있어요. 그죠? 어떤 얕은 지혜들은 사실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아, 이거구나라고 순간에 분명하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났는 데만 기억이 나고 그게 어떤 지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지혜들은 사실 좀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수행하는 마음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겠죠. 그죠? 근데 그런 지혜 보고 우리가 통찰지라고는 표현 잘 안 하고요. 통찰지는 그게 일어나는 순간에도 분명한 거예요. 분명하게 꿰뚫어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지혜가 분명하게 일어났고 또 본인 스스로 지금 어떤 지혜가 일어났는지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지혜가 일어났고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분명하게 알고, 또 그 지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그죠? 그리고 이런 통찰지는 이렇게 한번 일어나고 사라졌지만, 그 마음은 일어나고 찰나적으로 사라지겠지만,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사태하는 마음에 계속 영향을 주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네. 보살님이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야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일깨워 줬어요, 예전에. 그죠? 근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일깨워 주지 않지만 마음이 그게 대상이라는 걸 알죠? 네. 그죠? 그게 대상에 대한 통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는 일어나면 그냥 그게 일어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수행하는 마음이. 보살님이 그동안 수행하면서 지혜가 일어나는 체험을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지혜가 항상 계속 그게 그 다음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렇게 영향을 주는 깊은 지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지혜 수준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마음하고 그때 느낌은 달라요. 지혜의 마음은 지혜의 마음이고요. 느낌은 느낌인 거죠. 근데 그 느낌이 지혜의 마음에 의해서 지혜의 마음의 조건을 일어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보살님이 도사가 일어나면, 화가 나면 그때 느낌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화는 화지, 화가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그건 분명하시죠? 그죠? 네. 화의 마음하고 느끼는 거하고 다르죠? 근데 그 느낌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거지만 그 두 개가 같진 않아요. 네. 원인과 결과라는 건 그런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 두 개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두 개가 함께 일어나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혜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이든 그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느낌이 항상 함께 있어요. 그 고유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미세해서 잘 모르지만 뭔가를 볼 때는 느낌이 있어요. 보는 순간에 느낌이 있어요. 아주 미세한 느낌이. 그게 제가 말한 이 느낌이, 보는 순간에 마음은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아, 이게 뭐다. 아, 뭐가 보이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느끼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거는 네.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순간에 느낌 항상 함께 일어나죠. 근데 듣는 순간에 이게 무슨 소리다라고 마음이 알면서 동시에 그 소리에 대해서 마음은 또 뭔가를 느껴요. 그죠? 그런 식으로 느낌은 항상 함께 일어나요. 생각을 할 때도 생각하는 마음과 느낌은 항상 함께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느낌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함께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일어날 때 느낌은 함께 있어요. 그렇지만 느낌이 지혜는 아니죠. 지혜가 느낌은 아니죠. 다른 것이에요. 그거 두 개는. 그 지혜 자체를 우리가 통찰지라고 부를 수 있고 느낌은 그냥 느낌인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통찰지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꿰뚫어 알고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스스로 다시 아는 지혜예요. 우리가 지혜가 일어났어요. 지혜가 일어났는데 지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분명하게 어떤 지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지혜가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와 동시에 그 지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지혜가 일어나면 이런 지혜가 일어났네, 좋네 하고 끝이 나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일어났다는 걸 알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지혜는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그러면 뭔가를 보는 순간에 이건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거네 라고 알아졌어요. 이해가 되었어요. 근데 그 이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거기에 또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갖추어졌을 때 뭔가 이렇게 다 분명하게 꿰뚫어 아는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좀 더 훨씬 더 깊은 지혜. 그죠? 그러니까 보통 통찰지라고 할 땐 그런 거죠. 우리 열반에 이르는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